오늘은 어린이 주일 메시지로서 어린이는 천국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은 이 5월을 가정의 달로 정하여서 지키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들도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왜 5월을 특별히 가정의 달이라고 정했을까요? 아마 그 말은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닫고 좀 가정에 대해서 정말 깊이 그 가정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식하자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특별히 현대에는 이 가정이 참 깨어진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슴 아픈 온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5월달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2021년도에 유니세프 곧 UN 아동기금기구가 발표한 그 보고서를 보면은 2020년도에 빈곤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어린 아이들이 1억 4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아이들은 사실 하루에 겨우 한 끼 정도 먹고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극심한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약 5,400만 명이고 매달 1만 명 정도의 어린 아이들이 심각한 영양 부족과 질병으로 인해서 언제 죽어도 언제 죽을지 모를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개발도상국에 있는 26개 국가에서는 약 1억 명의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홍역 백신을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그렇게 가난한 때도 저도 홍역 백신을 맞았는데 이 홍역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걸렸다 하면은 아이들이 살아남을 아이들이 없는데 그런데 1억 명이 맞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구촌의 약 3분의 1은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고요. 오염된 줄 알면서도 물을 마셔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수인성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병들, 그도 만성 설사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생명도 잃는다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는 팬데믹 물론 종식을 선언이 되었지만은 현재 개발도상 국가의 학교의 67% 이상이 이 코비드 이 감염을 대한 기초적인 위생 시설이 부족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나라의 수백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한창 먹고 뛰어놀고 성장해야 할 그런 아이들이 가정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지나친 노동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혹사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가 발육하지 못하고 정신도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 시절에 가져야 할 좋은 추억들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전쟁이 나면은 참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여인들입니다. 수많은 전쟁고아가 생기고 그들은 힘이 없다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버려지고 굶주림과 각종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무시받아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참 자란 우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런 이야기 많았습니다. 그죠? 어른들이 이야기하고 있다가 아이들 하나 오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저리 가라. 응? 그렇게 무시합니다. 아이들을 쫓아냅니다. 아이들을 쫓아내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
아이들이 들어서 안 되는 이야기면은 자기들도 해서도 안 되는데 아이들은 가라. 막 무시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뭐 어른들 말하는데 조금 끼어들면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애가 무엇을 안다고? 시끄럽다. 뭐라노? 그리고 또 아이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머리에 피가 마르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요. 그런데도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사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새카맣게 어린 놈이 까불어. 새카맣게 어리다는 말이 무엇일까? 아이들은 다 얼굴이 허옇게 달덩어리 같은데 새카맣게 어린 놈이 얼마나 많이 무시한지요. 참 아이들은 많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만 이 아이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시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린아이를 매우 무시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죠. 마태복음 19장 13절, 그 다음 성경 구절. 예,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애들은 뭐라고요? 애들은 가라. 왜 애들을 데려오느냐? 애들은 가라. 지금 이렇게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죠?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면서도 아이들은 숫자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이들이 무시받아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자, 아이들을 용납하라.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이들 어서 오라 오라 부르라는 것입니다. 저리 가라가 아니라 이리 오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언제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장소에든지 우리 아이들을 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리 가라가 아니라 이리 오너라. 같이 놀자. 같이 이야기하자. 우리 아이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무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언제든지 환영받아야 할 존재. 언제 어느 장소에든지 초대받아야 할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참 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 아이를 불러 뭐라고요? 가운데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아이들아 이리 오너라. 그리고 사람들이 쭉 앉아 있는데 둘러서 있는데 그 가운데 아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가운데 세웠다. 그 정중앙에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무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세워놓고 집중하여서 그를 귀하게 보아야 할 그런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어떤 위험한 일을 당할 때 그 어른들이 둘러싸 가지고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물들도 보면요, 뭐 아프리카 뭐 동물들 이야기 나올 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들이 있다가 사자가 공격해 오니까 어린 소를 가운데 두고 쭉 둘러싸 가지고 보호하면서 사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시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가장 위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
그래서 배를 타고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가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엄마를 구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구해야 됩니까? 예,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어른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 때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월호가 물에 빠져들어갈 때 아이들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른이라는 사람이, 선장이라는 사람이 뭘 하다가 반트바람하러 도망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들켰는데도 큰 소리 치면서 자신은 잘못한 것 없다고 나와서는 돈을 말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어린아이들, 참 여러분, 우리가 만약 그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요? 내 눈앞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어떤 마음일까? 평생 잊지 못할 악몽이에요. 그건 도저히 잊지 못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중앙에 세웠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돌보고 보호하고 가르쳐야 할, 우리 모든 관심을 쏟아야 할 그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피아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이 심리의 발달은 취학 전에, 그러니까 국민학교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 잘 무시합니다. 아이가 뭐 알아. 아이는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아이들이 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저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아이들이 그 인격이 어릴 때 이미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어른들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 가운데 세워두고,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잘한다고 칭찬해 줄 때 우리 어린아이 인격이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총명함이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창의력이 쑥쑥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귀한 존재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핑계를 댑니다.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일하다가 집에 오면은 아이들이 다 자고 있어요. 내가 너무 바빠가지고요. 아이들 잘 돌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바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자녀와 더불어서 같이 식사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아무리 바쁠지라도 저녁에 같이 모여서 좋은 시간을 나누고 같이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고, 그리고 잠을 잘 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그 부모, 우리 부모의 권위와 부모의 그 사랑은 그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일보다도 내 자녀와 더불어서 자녀를 가운데 세우고 이야기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 교감하는 것, 믿음의 그 생활들을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릴 때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요, 그러니까 15세, 16세 그 이전에 믿음을 심어주지 않으면 어른이 되어서는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버릇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 버릇을 가르쳐주고, 어릴 때부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복음을 가르쳐준다면 여러분, 부모의 역할 정말 잘하신 거예요.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7절에서는 이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여 들으라.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녀를 가르친다는 것이 그냥
기억니은 정도 가르치고 조금 가르치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정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인내를 가지고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몇 번 조금 가르쳐주고 안 되면 아예 안 돼. 우리 안 되겠어. 못하겠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내가 가르치는 것이 크게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고 참 잘 안 된다고 보일지라도 그래도 끊임없이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학교 공부하기 싫어 그러면 큰일 납니다. 벌쩍 뛰지요. 그런데 교회 가기 싫어하는 말은 되게 마음이 넓어져 버려. 갑자기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모두 교회 탓대고 교회 선생님 탓대고 아이고 재미없어 못 가겠대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 핑계를 다 다른 사람에게 그냥 이렇게 뒤집어 씌웁니다. 여러분 정말 공부 중요하지만은 무엇보다도 이 믿음의 신앙 교육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 부모들이 정말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할 우리 믿음의 유산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때로는 싫다 그러면은 그냥 안 되나요? 그러면 괜찮은 건가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은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다. 네가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죠? 믿음의 신앙교육, 우리 기독교 교육을 어린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그의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고 믿음의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디모데의 마음을 사로잡고 영혼을 사로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도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읽어준 그 성경책이 그 낡아 빠진 성경책을 일생 동안 가지고 있었고 대통령 선서를 할 때에도 그 손에 그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할 정도로 그런 어머님이 자신에게 준 그 성경책을 매우 귀중하게 소장하고 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가르친 이 성경 이것은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그 뇌리에 잘 박힌 못처럼 박혀서 일생 동안 저희들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 아이들 중심에 두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아이들 사랑하고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 소자 중 한 사람도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지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어린아이들 마음에 상처 주는 말 하지 마세요. 낙담시키는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담대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쉽게 상처받는 존재예요. 아이들 마음은 정말 여린, 너무나 여린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세상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지식이 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면은 그 말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합니다. 어른들이 들려주는 말은 다 진리요, 다 사실로 수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자신의 존재, 자신의 가치에 대한 말은 내가 얼마나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나에게 들려주는 부모의 말들, 가족들이 나에게 해주는 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부모가 화가 난다고 야 이놈아, 야 이 못난 놈아, 못난 놈아 그러면은 야 내가 진짜 못난 놈인가 보다. 그러면 자꾸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참 잘난 놈이다, 너 잘났다 그러면은 또 내가 잘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 어릴 때부터 우리 어릴 때는 상소리 듣는 것이 버릇이 그냥 평상에 그렇게 듣는 것 같아.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요즘 부모들은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뭐 상스럽게 욕을 하든지 뭐 그냥 저주와 같은 그런 말 하는 분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그럴지라도 좀 화가 날 때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 아이들 일생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고 그를 실족시키는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당시도 아버지들이 특별히 아비들아 그런 거 보니까 아버지들이 많이 한 것 같아. 확실해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 저도 지금도 많이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전에 한번 장문으로 옛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상처를 준 것도 있을 거다 하면서 장문으로 편지를 보낸 적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보면은 아버지들이 좀 더 성격이 좀 그죠? 와일드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말로서 심하게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녀를 노엽게 한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시면은 오늘 집에 돌아가면은 만약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하세요, 여러분. 용서를 구하세요. 아들아, 내가 옛날에 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이 기억이 난다. 내 마음에 걸린다.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나는 내가 정말 누구보다도 잘 되기 원해서 그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됐던 것 같다. 행여나 지 마음에 아직도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이 있으면 용서하기 바란다. 그런 편지 한번 보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반갑게 받고 뭐 아빠 다 잊어버렸어 뭐 이러면서 관계가 좋아질 것이고 우리 아이들 마음에 있는 박혀있는 못 하나 쑥 빼어내는 것이 되는 것이고 상처 하나 치유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 들은 이 말 한마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은 이 말 한마디 역시 때로는 내 귀에 들어오면은 이게 그냥 이 귀에 들어오면 싹 나와버리면 되는데 이 말들이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이것이 나가지 않냐고 때로는 이것이 다른 모습으로 뮤테이트 되어져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자라가지고 나의 인격이 되어지고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도 해요.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좀 잘 되라고 좀 그래서 이 강한 충격요법을 준다고 한 말들이 우리 자녀들 말에는 마음에는 일생 동안 그들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교육을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요. 응? 유아 심리도 공부하셔야 돼요. 아동 심리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 내가 무슨 유아 심리, 아동 심리 그런 거 유치원 교사나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어른들은 모든 어머니, 아버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유아심리, 아동심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왜? 어린아이들 마음은 스펀지와 같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에게 준 이 말이 일생 동안 그 영혼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한 번 들었던 말이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심리를 공부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 두뇌는 컴퓨터 같습니다. 한 번 들은 말은 잊어지지가 않아요.
컴퓨터 그 내장 드라이브 속에 다 기록되어 있듯이 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것이 딱 튀어나옵니다. 기억의 장치를 튀어나와 가지고 어떤 사건이 되면 그것이 트리거가 되어져 가지고 스위치가 돼 가지고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 삶을 지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아내 보고 종종 그래요. 요즘 아이를 다시 하나 새로 낳을까? 이번에 새로 낳으면은 절대 아이들에게 뭐 스트레스 주는 이야기 하지 말고, 화내는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무조건 사랑만 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죠? 물론 성경에 내 아이를 때려도 죽지 않을 테니까 아이를 매로 훈계하라 이런 말도 있지만은 상당히 그런 좀 사회 문화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한 말들이니까 또 그걸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나는 매로서 아이들을 다리시키겠다. 그랬으면 또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정말 사랑해주고 축복해주세요. 부모의 영적 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야곱이 자녀들 위해서 쭉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부모의 영적인 권위,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이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께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들으시고 또 자녀에게도 그 축복의 씨가 가슴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그 자녀가 그렇게 자라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마음은 내 일생 들었던 그 한마디가 일생 동안 그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사랑을 받은 것, 부모의 사랑을 받은 것만큼 우리 자녀들은 자라게 되어지고 또 부모의 그 사랑을 먹고 잘 무럭무럭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바로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우리 아이들이 천국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천국에서는 주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가장 귀한 모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환상 중에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11장에서 보니까 아이들이 사자를 데리고 노는 거예요. 사자의 무슨 그 갈퀴를 잡고 다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이들이 천국에서 권세가 대단한지요. 사자를 데리고 놀고 독사도 데리고 논다는 것입니다. 독사국에 손 넣어가지고 독사를 잡아 끄집어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바로 천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이들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이는 무시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아이들 그 겸손함 배워야 할 대상입니다. 아이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들이 천국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뉴스를 보면 언제 이런 뉴스가 끝이 날까 참 생각이 들어요. 왜? 어린 유치원들에서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들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저런 일을 당했다 상처가 있고 유치원에 가기 싫어하고 또 그런 것을 보면 부모들이 아마 그 한국의 모든 유치원 이런 데는 또 이 카메라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이 법인 것 같아요. 카메라를 다 틀어보면은 어린아이를 던지기도 하고 그냥 어린아이들을
뺨을 때려가지고 멀리 툭 나가 떨어지기도 한 그런 모습들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이 어른이라는 존재가 둔한지 아둔한지 어리석은지 그냥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참 언제나 이런 일이 없어질까? 참 기가 차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무시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리고 18장 5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곧 주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어린아이의 문제, 이 어린아이 문제는 어린아이 문제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자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소관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구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잘 대해주는 것은 곧 나를 잘 대해주는 것이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다루는 이 문제는 곧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여하시고 곧 예수님의 소관으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일로 생각하시고 거기에 똑같이 어떤 일을 치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어린아이라 약하다고 절대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죠? 우리도 한때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저도 돌도 되지 않았을 때 이상한 옷 입고 앉아서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고 전후 좌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숙한 모습으로 어리숙하게 당하기만 했던 그런 어린아이였습니다. 우리도 한때 우리 부모 없이는, 도움이 없이는 생존할 수 없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나이 먹어가지고 이런 세월들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찍은 사진들, 그때 어린아이들, 태어난 아이들, 그 어린아이의 코 질질 흘리고 있던 아이들이 벌써 자라가지고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제 몇 년만 있으면 숙녀가 되고 몇 년만 있으면 벌써 어젓해지는 그런 모습들.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은 얼마나 보면은 그렇게 막 행동하던 아이들도 한 1, 2년 사이에 얼마나 어젓해지는지 몰라. 얼마나 어젓해지는지 몰라. 여러분 교회 기념사진들 쭉 벽에 걸어놓은 것 한 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그 작은 아이들이 지금은 부쩍부쩍 자라가지고 지금 이 사회에 열군이 되어지고 우리 미래가 되어지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되면 얼마나 참 놀라운지요. 그죠? 이 세상에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도 보면 너무나 귀하고 참 너무나 놀라운데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거 보면은 그리고 그 인격체가 금세 다른 인격체가 되어지고 성인이 되어지는 거 보면은 정말 때로는 너무나 놀랍고 절망스러울 정도로 내가 늙어가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울 정도로 깜짝 놀라고 참 그죠? 그런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때로는 내가 무시하는 그 아이가 사회의 일꾼이 되어지고 지도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에 와서 공부한다고 오신 이분들이 때로는 우리 한국에 조금 있으면은 어떤 한국을 정말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 우리가 비록 이민의 그런 시간이 연륜이 짧지만은 지금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자라서 미국에 그런 역군의 지도자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요. 그죠? 참 훌륭한 젊은이들이 많이 탄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저는 우리 미주 한인들이 국회에서 더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상하,
이 의원들이 태어나길 바라고, 국회의장도 나오기를 바라고, 대법원 판사 뭐 그런 사람들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그리고 대통령도 나오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정말 의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쩌다가 그냥 뭐 이러다가 대통령 되는 거 말고요.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평화가 넘치고, 그죠? 정말 민주주의가 꽃피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만드는 그런 일꾼들이 참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들 잘 돌보아야 합니다. 잘 키워야 합니다. 내가 한 한마디 말이 우리 아이를 절망에 빠뜨릴 수 있고 점점 더 움츠러들게 만들 수도 있고, 내가 한 한마디 말이 그 아이들 마음속에 심어져 가지고 매일같이 꽃을 피우고 매일같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어른으로 자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어른들도 어린 아이들을 보고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순수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겸손함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아이들을 보면서 나도 어린 아이들처럼 좀 더 순수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다면은 그분은 이미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정말 더욱더 낮아져 가지고 천국문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데, 그 좁은 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결국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 없는데,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래, 어린아이들 잘해주는 것,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배하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은 더욱더 복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이고 더욱더 아름답고 찬란한 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이 어린이 주일에 더욱더 우리 어린이들에게 용기를 주는 우리 어른들, 부모님들 되시고, 또 우리도 더욱더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모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결코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던 연약한 자고 어리석은 자였고 약한 자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 정말 이 어린이들 돌아볼 때 괜히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어야 할 존재로 생각하고 저들을 돌보고 저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른들, 부모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올리브 블레싱,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자녀가 옆에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 행여나 어린 아이가 앉아 있습니까? 그 아이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온통 죄악이 가득합니다. 수많은 사고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녀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충명을 다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녀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때는 모두가 다 정말 같이 흑인이나 백인이나
멕시코인이나 우리 한국인이나 미국이나 모두가 하나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자라가는 이 아름다운 나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주여 같이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돌보아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